말씀은 성경에 진술하는 저의 책 제1권 제4장에 해당합니다. 33페이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 절씩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뜻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도 의인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있었는데 성경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예, 믿음의 조상하면 그 아담도 될 수가 있고 또 아벨도 될 수가 있고 에녹 같은 사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다 인류가 멸망을 받을 때 멸망받지 않고 홍수를 타여 살아남은 이 노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쩌면 이 사람들의 삶이, 또 아벨도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업적을, 이렇게 믿음의 업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벨을 믿음의 조상, 또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교제교통하며 동행했던 에녹, 또 노아 방주의 사건이 있었던 그 노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들을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보다 더 아마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았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할 때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우리가 이들의 업적에 비해서, 믿음의 업적에 비해서 비교한다면 그 비교가 안 되지 않을까,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도 몇 번 한 사람이고, 거기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은 아내를 애굽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 누이다,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서 아내라 같지 않고 거짓말도 한 사람. 아브라함의 흠을 보게 되면 흠 잡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동등한 그러한 사람임을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은 믿음의 조상 하면 아벨, 에녹, 노아, 이렇게 아벨아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라, 에녹아 되라, 노아 네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도 되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겠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을까? 의인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아니라, 그렇게 의인 중에도 사실 따지고 보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다. 오거스틴은 이야기를 하기를,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하고 하갈과 하고 그 다음 그두라랑 이렇게 이제 함께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하는 글을 이렇게 오거스틴은 쓴 것을 또 신궁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개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말은 아브라는 말과 라잔이라는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합성하다 이거죠. 아브라함 하면은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아브라는 말은 조상, 족장,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또는 족장, 아버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아버지라는 말과 조상이라는 말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할아버지는 등장하지 않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야곱 할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는 말의 그 뜻도, 그 유래도 보면 아브라는 말에 조상이라는 뜻과 아버지라는 말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과 조상이라는 말이 같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 족장,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잔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권력가, 군주, 지배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가, 군주,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믿음의 조상 그것이 아니라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거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당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나잔 그 자체에 권력가, 군주,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지배자, 군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을 우리가 군주다, 아브라함 하면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 군주,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시에 가나안 원주민들은 뭐라고 불렀겠느냐 이거죠. 뭐라고 지칭했느냐 이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을 왕이라고 불렀느냐 이거죠. 그런데 창세기 23장 6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뮤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뮤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해족속에게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127세로 일기로 해서 이제 사라가 죽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 땅 장사를 지낼 때 그 땅을 팔으라 하니까 안 팔아도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팔아라 해서 결국 팔게 되죠. 그때 해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른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요. 내 주여 들으소서.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이 방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히브리어 언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시로 되어 있습니다. 나시, 가시가 아니라 나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러니까 당시에 아브라함이라는 뜻에 아브가 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족장이라는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나잔이라는 말에는 권력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군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권력가 군주라는 권력가 군주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다 이거죠. 왕요. 그런데 그렇게 왕이라고 당시에 지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해족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을 왕으로 이렇게 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 열국의 아버지다, 히브리 족장이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히브리의 족장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인들의 아버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열국의 아버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또는 히브리인들의 어떤 조상,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요, 이제 후르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 조상의 아버지였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열국의 아비라 이렇게 바꿔줬다 이거죠. 하나님이 계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명을 해줬는데 이 단순히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상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듯이 왕입니다. 왕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울을 가리켜서 채취하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붙여질 때 그 뜻이 바로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다 이거죠. 그 중에서 나함으로 바뀌어짐으로 이제 한 족속의 왕이 아니라 열국의 왕으로 이렇게 바꿔진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갈 때는 이스라엘 왕이 됐다가 아브라함이 됨으로 열국의 왕이 됩니다. 중국 역사를 보게 되면 춘추 전국 시대가 지나고 해서 그 다음에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진시 황제입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황제 진시 그래서 진시 황제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진시 황제라는 뜻은 살아있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라는 뜻은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황은 살아있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초로다. 아주 교만했던 겁니다. 그 진시 왕자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왕만 지칭을 했는데 자기는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신처럼 받들어라 해서 최초로다 황제라는 칭호를 진시 왕자가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황제라는 말은, 황제라고 이렇게 할 때는 황제는 무엇을 지칭하는 말이냐면 제국을 말을 하고 있어요. 제국을 말을 하고 있는데,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바로 황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라고 그러면 그냥 단순히 왕이 아니라 왕의 위를 말을 하고 있어요. 왕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황제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한 지역이지요.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냥 한 지역의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지역의 왕으로 남는 게 아니에요. 그는 바로 왕들을 다스리는 열국 모든 나라의, 말하자면 이렇게 진시호 황제로 표현하게 되면 그 맞지 않는 거죠. 황제라는 말이요. 신이라고 하는 거 교만된 말이지만 맞지 않지만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다 표현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바로 황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지역의 왕이 아니라 이제 황제가 되는 겁니다. 황제, 왕들을 다스리는 바로 황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6절에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말을 합성하면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책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황제라는 뜻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주변 국가에서 당시에 왕이라고 지칭했다, 왕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른 이제 주회종들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을 아냐. 이렇게 하면 다들 아브라함의 뜻에 대해서 그냥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뭐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 이렇게 이제 그렇게만 이야기한다 이거죠. 근데 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바로 황제와 같은 뜻으로서 당시에 아브라함을 주변 국가에서는 왕으로 대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나 해가지고. 근데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 바로 주변 국가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의 왕으로다, 그 민족의 왕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나오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곧 황제, 믿음의 황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라는 것은 왕들을, 제국을 다스린다 이거죠. 왕들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그럼 그 왕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그래서 열국의 아비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바꿔서 말씀드리면 믿는 자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을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 우리도 왕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왕들의 황제, 이 황제라는 지칭을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 이렇게 쓰자 이거죠. 믿음의 황제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황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에 맞게끔 또 바꿔줘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편이 황제가 되면 아내는 자동적으로 황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라는 뜻도 한 민족의, 한 지역의 그냥 그 어미가 되는 겁니다. 그 한 지역의 어미,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줍니다. 왜 사라라고 바꿔줬냐면 아브라함 황제가 된 거예요. 황제가 되니까 그에 걸맞게 직위가 상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라였던 여인을 덩달아 사라라 이렇게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라는 뜻은 뭐냐면, 사라했을 때는 왕비입니다. 왕비지만 그러나 사라가 됨으로 뭐가 되냐면 황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도 그때부터 황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믿음의 어머니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34페이지에 보면은 당시 한민족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어가 10명이었습니다. 당시 풍습에는 10명 이상만 되면 족장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처음에 주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의인 50명이 있는데 망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50명만 되면 감해줄 수 있겠습니까? 멸망하지 않게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묻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준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50명만 있으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 보기에는 의인 50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흥정을 합니다. 45명. 좋다. 근데 45명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40명으로 내려가다 계속 그렇게 주님과 흥정해도 마지막 10명에서 다 멈춰요.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더 내려가지. 그렇잖아요. 노새 가족들이 있으니까 노새 가족들이 딸과 이렇게 아내까지 하면 4명 되는 거 아니에요. 4명까지 내려갔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도 의인 4명이 있으니까 멸망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흥정을 하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4명까지만 내려갔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그렇게 흥정을 잘하던 아브라함이 왜 10명에서 멈췄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게 더 이상 하나님과 흥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당시의 민족의 구성이 한 민족 하면 10명을 말하라고 했어요. 10명을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되니까 10명 이상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멈추게 돼서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되는데 그만 소돔과 고모라가 연합국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망하게 돼서 결국은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연합국에 의해서 사로잡혀갑니다. 그때 당시에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군대를 보내서 롯을 구출하게 됩니다. 롯을 구출할 때 300명의 용사가 300명이죠. 그래서 이제 롯을 구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족만 들어갔겠다. 몇 명 안 되는 가족만 이렇게 들어갔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몇 명 안 되는 가족만 들어갔으면 300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 가족들만 들어갔다고 그러면 300명의 용사는 어디에서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니 어떻게 해서 300명의 아브라함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만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서 300명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제가 한 단어를 깨닫는데 20년을 두고 묵상을 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책을 쓸 때 이거 오 목사님은 책 쓰는 기술을 가지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그냥 술술술 쓰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술술술 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쓰기 위해서 수많은 묵상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는 무슨 뜻인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소스를 제공해서 그것이 번개처럼 번쩍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깨달음이 오게 돼요. 그래서 20년 만에 그 단어를 정리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10년, 어떤 때는 8년.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단어를 이렇게 깨닫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머릿속에서 슬슬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단어를 깨닫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깨닫고 이야기하니까 금방 깨닫고 이야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20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삼위일체를 쓰는 데만 10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교정하는 데만 2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나온 책이 바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그래서 어거스틴으로 인해서 신학의 모든 부분은 벌써 400년 전에 정립이 다 됩니다. 칼빈이니 뉴턴이 이런 사람들 거기다 첨부 파일 하나 붙인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300명의 용사들이 있었을까? 이 300명의 용사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오합지졸 이렇게 종들 몇 명 어떻게 규합을 해가지고 했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한 연합국들입니다. 아주 소돔과 고모라는 왕국이에요. 그게 멸망할 정도였습니다.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그 300명으로 롯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거에 대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바이블이라는 영화를 자주는 보지 않는데 가끔 들으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롯의 가정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생각해요. 롯의 가족 몇 명, 딸하고 4명 정도 이렇게 몰래 잠입했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바이블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롯의 가족만 4명이지 그에 따른 하인들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몇천 명이 되더라고요. 몇천 명이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기록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단순히 아브라함 가족 몇 명만 아브라함과 사라 지금 그 정도겠죠. 이삭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 2명만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다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기록에 의하면
약 10,000여 명 정도가 아브라함을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에게는 10,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여 명을 다스리니까 뭐예요? 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다, 족장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붙여진 거예요. 그냥 단순히 2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왕이다가 아니에요. 약 10,000여 명의 사람들을, 종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 싸움 잘하고 힘 좋은 사람들, 정예병 300명을 구성을 한 겁니다. 300명을 선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바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승리를 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런 왕과 같은 지위에 있었다는 것은요, 성경에서도 증명이 또 다른 곳에도 듭니다. 주위에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을 주위에서 부를 때 창세기 23장 6절에서 햇사람들은 왕이라고 아브라함을 지칭했다고 그랬죠.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거의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에 맞는 위치와 직의 이런 데서 사람을 사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대부분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이 성도들이 아니죠. 목사님들의 친구다 그러면 거의 다 목사님들이죠. 마찬가지라 이거죠. 당시에 아브라함이 대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냥 아브라함이 일반 백성들, 종들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애굽 왕을 만났어요. 애굽 왕, 어거스틴의 기록에 의하면요, 애굽은 그때 굉장히 강성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계산해서 연대 추적을 어거스틴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 문명이 시작되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 애굽 왕과 교류하고 이야기할 정.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장관하고 만나서 이야기합니까? 어느 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안 그렇지요. 국가 원수로 찾아갑니다. 원수하고 이야기해서 담판을 짓지 그냥 한 일개 장관 데리고 놓고 이야기하고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은 왕을 대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애굽의 왕입니다. 왕을 대했어요. 왕을 대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직분이, 아브라함의 그 신분이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왕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왕이 누가 종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평민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또 보게 되면 그냥 결혼을 하는데, 왕이 결혼을 하는데 아무거나 그냥 마음에 든다고 해서 뽑아서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에 걸맞는 신분에서 정원령을 내려가지고 선발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된다 이거죠. 애굽 왕이 지금 사라하고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사라를 결혼을 안 하지만 결혼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라를 취할 때 아브라함이 지위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더라면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했습니다. 사라를 동생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분이 왕족이니까, 왕과 같이 높으니까 사라를 애굽의 왕비로 맞이하려고 했던 거지,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의 신분이 평민이나 이런 종이나 이런 사람이었어 봐요. 왕비가 될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또한 그라랑 아비멜렉과도 교류를 하게 되거든요. 봐봐요. 아브라함이 대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 왕들과 막 교류를 합니다. 왜? 그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그때 당시에 왕이었다 이거죠. 왕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왕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취급을 해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